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드림 찬양대 제목처럼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로 채우라는 올해 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특별한 인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셨다면 어떤 아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초딩이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었을까? 일단 성경에 그런 말씀이 좀 써 있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제일 빠른 말씀이 12살 때 얘기해요. 성전에서 랍비들과 경전을 토의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때 나이인 것 같아요. 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첫 번째 학교 생활을 7살, 8살 때부터 하게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7살, 8살. 어느 나라든지. 아마 그 나이가 되면 글자를 알기 때문에 말을 할 줄 알아서, 글을 쓸 줄 알아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에 맞춰서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령기 7살 때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7살, 한 6살, 7살 요 나이에.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시기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 뭘까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이기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엄마가 되게 좋아요. 엄마가 잘해주세요. 엄마한테 뭔가 선물하고 싶은데 엄마의 입장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드릴까요? 남자 같으면 딱지 같은 거 사드리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가 이거 장난치는 거야? 이런 거죠. 아니면 눈깔 사탕을 사준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드리는 거. 그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7살이 되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게 된다. 탈자기중심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성을 습득한다. 어렵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습득하는 게 가능해지는 시기가 바로 요 나이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서 저희 첫 아이가 이제 킨더를 갔습니다. 킨더가든이라는 게 미국은 이제 첫 번째 공교육의 유치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공교육의 시작이 이제 미국에서는 킨더가든인데 시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예비 소집일 같은 날 오래요. 그래갖고 강당에 모입니다. 강당에 모여가지고 삥 둘러싸서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테이블을 수십 개를 갖다 놨어요. 테이블에는 한 4명 정도 앉힙니다, 아이들을. 시험이 좀 희한해요. 그런 다음에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이 있어서 요이 땅 하면 놀게 만듭니다. 그 테이블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 패스하는 걸까요? 장난감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이렇게 나 혼자 다 놀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마디 해요. 나눠서 여기 4명 있으니까 4명이 같이 놀아야지.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봐서 하나 둘씩 나눠주기 시작하면 얘는 성공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게 글자 테스트하는 것, 우리 같으면 아마 글씨 잘 쓰는지 한글 잘 하는지를 볼 텐데 이게 이제 외국 학교에서 보는 사회성을
실험해 보는 거죠. 와서 친구들과 내 거도 있지만 내 걸 빌려줄 수 있는지, 다른 아이들도 나처럼 놀고 싶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바로 그런 입학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교육이라는 거는 아마 단순히 이거 지식을 습득하는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가정교육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책도 많고, 만약 부모님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거기서 이제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교를 안 보내는 부모가 등장합니다. 소위 홈스쿨링이라는 거를 하는 거죠. 들어보셨죠? 홈스쿨링.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학생 몇 분이서 이 홈스쿨링 하는 부모들을 연구를 했어요. 대학원생들이. 난 차라리 학교 안 보내겠다 그거예요. 내가 데리고 내가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들이 주로 어떤 부모나 봤더니,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 대학원생이 연구한 부모들은 주로 자기 자녀들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운 경우에 차라리 홈스쿨링을 시키겠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왜냐고 봤더니 어린 시절에 그 친구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겁니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더 이상 학교를 보내면 이 아이의 마음을 너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홈스쿨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부모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밖에 모르는 거죠. 친구를 한 명도 사귈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최소한 한두 명의 친구라도 사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매칭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친구한테 이렇게 좋은 친구를 해서 최소한의 좀 우정을 좀 이렇게 돈독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럼 홈스쿨링 하는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될까요? 홈스쿨링 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서로 매칭을 해가지고 서로 니네들끼리 좀 홈스쿨링 하는 그런 또 뭐 유유상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친구해라 라고 하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서 서로 우정을 나누도록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제가 좀 전에 썼는데 잘 아시죠?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학교를 보낼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아마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 이걸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아마 두 번째는 꼭 이 얘기할 겁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너 친구 잘못 사귀면, 세게 얘기하는 분들은 인생 망친다. 응? 너 친구 잘 사귀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요, 특정 계층의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사립학교를 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런 방송 보도가 있었죠. 어느 재벌 총수의 아들 혹은 손자가 다니는 사립중학교에 일부러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너 걔랑 친하게 지내. 그럼 나중에 너 직장 갈 때 아마 걔네 아버지가 걔네 할아버지가 하는 그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거죠. 참 씁쓸한 보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까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버지랑 아들이랑 서로 누가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피가 철철 나는데 자루에다 넣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친구에게 가고 아들은 아들 친구에게 갑니다.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친구 나를 좀 숨겨주게. 그랬더니 아버지 친구는 어쩌다 그랬어 라고 하면서 빨리 들어오게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했는데, 아들은 아무리 친구들에게 가도 문전박대 당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한판승이었다, 이런, 아버지가 이겼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는 좀 특별했던 거죠. 거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친구를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걸리면
아마 죽일 때 같이 있지 않았더라도 살인 공모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들은 다 거부한 겁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문을 닫아버린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감옥 갈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나에게 큰 위협이 올 수도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도움을 받은 친구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그동안 받은 도움이 있어서 이 자식도 왜 이때 또 찾아왔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우정관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우정관을 가졌나를 보려면 아마 누구라도 이 본문을 보게 될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의, 다 친구들이 아닐지라도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정말 한두 명 절친을 위해서만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궁금한 점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친구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친구가 있으셨는지. 예수님은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했고, 예수 근처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도 호불호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아니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고요,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굉장히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유상종하는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유유상종하는 분이셨을까요? 이 해답이 yes and no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존귀한 메시아였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친구 삼았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 삼은 사람들은 어부가 있지를 않나, 과부 어린아이와 놀지를 않으시나, 심지어는 아주 비속한 일을 하는 여인들까지 친구 삼으셨어요. 이런 거 보면 유유상종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 예수님을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이 갈릴리 사람 예수가 출신 성분이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면 그렇겠지만, 이 그냥 그때 당시 사람들을 보면 목공수예요. 노동자 출신입니다. 집안도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집안이거나 귀족 계급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종교적 지도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되게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쩌면 또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어떤 친구들과 오늘 성경 말씀처럼 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유유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보다 좀 더 높은 계층의 사람들,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배경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정을 나누려고 해야 되나요? 때로는 기독교인들마저 자기보다 높은 계층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특별한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나요? 그 교회 가면 뭐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어, 거기 가면 잘 사는 분들, 정치인들 많어. 그래서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저는 그런 소문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친구 선택 방식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무조건 지위가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상대가 가진 계급이나 지위를 보고 친구를 삼으셨던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삭개오의 경우를 보시면 아주 명확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창한 도시에 세리장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대단한 재력가고 실력가입니다. 그 지역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예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친구 삼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 삼은 이들을 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친구 삼은 이들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친구 삼기를 거부한 이들이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친구 되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골라가며 친구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무조건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친구가 많아도 혹은 친구가 없어요, 절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것이 뭔가요?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요 구절까지 다 읽으면 이거 친구를 위해서 순교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여기서 이 목숨에 너무 큰 방점이 있으면 예수님이 요청하신 우정은 너무 힘겨운 일이 됩니다.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요청하신 방식은 그가 선택하신 친구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본받으라는 말씀, 그 앞에 말씀에 방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때 예수님처럼 그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금상첨화다라고 연이어 강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한번 크리스찬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1000년 넘게 불교에 빠져 있었고 100년 넘게 조선시대 이게 종교라고 하긴 뭐하겠지만 유교에 철저한 유교 방식에 젖어 있는 이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정말 기독교가 마치 국교인 것처럼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정말 특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특별한
우정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친구 삼았나가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통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사무엘 무어. 여기 그분 사진과 그분 가족들 사진이 있네요. 미국 맥코믹 신학교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신학교를 재학하는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연세대학교를 처음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이 정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한국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졸업을 한 다음에 좀 나이가 들었을 때 32살 때 선교사로 한국에 처음 입국을 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 무어 선교사는 1893년에 노방전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모읍니다. 곰방골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지금 이제 태평로래요. 서울에 있는 태평로에 교회를 세워요. 뭐 교회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학당을 하나 세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당입니다. 이름하여 예수학당입니다. 개교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라고 하니까 한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이제 거기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당이라고 하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글 공부하려고 학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 중에 뭐 그 옆에 있는 마을이겠죠. 관저골에 사는 어느 한 백정 박씨. 그때 당시에는요, 백정은 조선에서 가장 천민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도살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소를 쳐서 죽이고 뭐 이런 일인데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들이라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박씨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백정 박씨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얘도 이름이 없어. 그 당시 봉주리였어요. 봉주리. 얘가 이제 열심히 와서 예수학당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무어 선교사님 밑에서. 근데 그 아이가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죽을 병이 뭐냐면 장티푸스입니다. 그렇게 죽을 병은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 장티푸스 걸리면 정말 치료를 빨리 받지 않으면 다 이제 사망했던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이 무어 선교사가 박 씨를 여러 차례, 아버지 여러 차례를 신방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위문을 해요. 그러다가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다가 누구와 연결되냐면 외국인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왕진하면서 그가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줬고 박 씨는 완쾌하게 됩니다. 그때 그 외국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그런 연세대학교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분 출신이 이분이 카나다 분인데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를 했어요. 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고종의 주치의를 겸했죠, 초기에. 그러니까 이 조선의 이 고종의 주치의 정도면 얼마나 조선에서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의 주치의였던 사람이 박 씨를 치료한 거예요. 박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짐승 같은 인간인데 자신을 치료한 것에 너무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곤단골에 만들어졌다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얻습니다. 이름이 성춘이에요.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당시 이 조선의 하류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런 선교사들이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그들이 친구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친구는 아마 어쩌면 그냥 자신들과 같은 부류인 백정들이거나 아주 최하층 계층에 있었던 아마 사람들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런 초기 선교사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양반들도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이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백정이 있는 거예요. 몸에 피냄새가 나는 백정들이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던 양반 교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백정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냐,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예배당 앞쪽에다가 양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고 무어 선교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무어 선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얘기했겠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이런 백정들이랑 같이 저렇게 냄새나고 천한 인간들이랑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교회 분열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 보니까 우리도 개신교회 보면 하여튼 별의별 이유 갖고 다 교회가 이제 분열을 합니다. 당시 신분 차별에 엄청난 서름을 당해왔던, 얼마나 오랫동안 신분 차별을 당했어요. 이 조선에서. 이런 그 천민들이 복음 안에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양반의 그 요청을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그런 무어 선교사를 보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름을 얻었다는 박성춘의 전도를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천민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아마 그들이 세례의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를 인지하고 받았을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들을 친구 삼아준 그들의 우정에 아마 놀라운 감동과 감사의 표현으로 아마 나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람 대접해주고 친구 삼아주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나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우정이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친구할 수 없는 이들, 사람들은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고 같이 예배드리고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들은 하나 되었던 거죠. 친구 삼은 겁니다. 이런 우정의 결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우정의 결말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무어 선교사는 끝없이 그렇게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찾아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양반들에게. 양반이 따로 세운 교회에 가서도. 3년 뒤인 1898년 가을에 이 백정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이 곤당골 교회는 양반이 분리해서 세웠던 홍문동 교회와 다시 합하게 됩니다.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죠. 1905년에 예배당을 승동으로 옮겨서 이름도 지금도 있는 승동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별명 삼아 그 교회를 백정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장티푸스 걸렸다 살아난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고종의 주치의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를 재중원을 만드셨던 그 에비슨 선교사가 살려줬던 그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 처음에 그 예수학당에 와갖고 막 그 무어 선교사한테 성경 배운 친구 아닙니까? 그 사람 이름이 박서양이에요. 박서양. 이 박서양이 이 에비슨이 세운 재중원 의학교, 이 세브란스 지금 의대의 전신입니다. 거기에 1회로 입학합니다. 백정의 아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졸업합니다. 그런 다음에 1호 조선 의사가 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백정의 아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교수가 된다는 것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에비슨 선교사는 이 박서양을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물려줄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정성을 다해서 훈련했고 10년 동안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저는 연세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연세 정신을 강의할 때마다 늘 이분을 떠올리고 언급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백정 출신 박성춘은 합해진 그 중앙교회, 나중에 승동교회가 된
거기에서 1911년에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돼요. 백정이 장로가 됩니다. 3년 후에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도 그 같은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백정 장로가 먼저 나오고 3년 뒤에 왕손 출신 장로가 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교회는 차별 많은 세상의 연장이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했던 차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랑과 우정을 경험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정선교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 무호 선교사님이 정말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셨던 그 무호 선교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이분이 에비슨 선교사와 동년배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1906년에 46세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재중원에서 별세를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친구할 수 없는 친구들을 친구 삼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가는 것? 어쩌다가 또 장티푸스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학교 출신? 같은 동향? 같은 성장 배경을 가진 친구들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친구,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면 친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